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물맛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려고 마셔봤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또 당회, 그리고 5, 6, 7 여전도의 회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또 성숙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선지 딱 10년 만입니다. 이런 반응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10년 만에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님께서 처음 전화를 주셨을 때 감히 내가 갈 수 있을까? 1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좀 많이 단련되고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여러 번 생각하고 목사님의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전에서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인 산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강화순 권사님 이렇게 눈물 닦으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저 혼자 감동할 뻔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해오셨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떠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가 이렇게 두려운 자리인 거를 10년 만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왕인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제가 손님인 걸 여실히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가득한 이유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말씀일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 이렇게 웃는 얼굴로 환대해 주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주 안에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니까 설레임이 제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합니다. 산돌교회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우수하고 또 본이 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5, 6, 7 여전도회의 장점을 한번 꼽아보자면 가장 열정적인 기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별로 이쪽에서는 네 하셨는데 이쪽에서는 네. 제가 어느 그 헌신 예배인지 몰라서 제가 우리 김윤성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서 어느 헌신 예배입니까? 라고 여쭸더니 가장 열정적인 기관의 헌신 예배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딱 10년 전에 제 모습이 생각나기를, 산돌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떠났을 때 지금도 보시기에 좀 젊어 보이죠? 그렇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있었고 또 뭐든지 맡기시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 말이. 갔는데 가자마자 목사님이 저한테 맡기고 성지순례를 가신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다 해보셨죠? 새벽 설교서부터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컨디션 조절도 좀 해야 되고 또 제가 나오면 목사님 부담스러우니까 알아서 잘 인도하리라 믿고 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원래 부목사 때에는 담임 목사님이 좀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나오신다니까 너무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이제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다 아시다시피 졸리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딱 새벽에 얼굴들을 다 뵈니까 아직 눈곱도 안 떼진 별로 기쁘지도 않은 얼굴로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새벽 예배다 보니까 이렇게 운을 떼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고 열정적인 목사와 가장 싱싱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웃어주시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을 딱 부르는데 담임 목사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그것도 저 뒤에 지금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는 것처럼 딱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예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싱싱했을까요? 안 싱싱했을까요? 역사상 가장 올드하고 가장 우울한 새벽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목사님한테 볼멘 소리를 좀 했습니다. 목사님 안 오신다면서요? 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셨어요? 알아서 잘 했을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왜요? 잘 하던데. 그런데 가장 젊은 목사가 가장 열정적으로 그렇게 딱딱하게 설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이유는 다 목사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안 오시면 잘했을 거고 재밌었을 거고 또 인정받았을 거고 교회에서 인기도 금방 올라갈 수 있겠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입장에서 부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또 새벽에 어떻게 설교하는지, 무엇을 도와줄 만한 것은 없는지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오셨을 텐데 저한테는 오지랖으로만 생각되고 불편함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당시의 제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모습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보다 제 입장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런 목사님과 첫 단추를 이상하게 꼈는데 목사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어요. 제가 잘합니다. 이런 분위기 참 좋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시면 이상한데 제가 산돌교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배우고 갔다 생각했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고 또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빨리 인정했습니다. 젊기는 젊고 열정도 있는데 젊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잘할 줄 아는 게 한 가지도 없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구나, 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런 부족한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또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좀 더 노력했습니다. 이른바 이거 잘하고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 안 하셔도 또 때로는 칭찬 안 하셔도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를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제가 한 몸 한 뜻 이루어가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또 기쁘게 감당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고 사람들의 칭찬에 일희일비하고 또 사람들이 자주 찾으니까 제 목이 스스로 굳어집니다. 또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제가 조금씩 교만해져서 되도록이면 드러나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일만 골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금방 변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함께 겸손함 가운데 함께 행복하고 또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인정과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산돌교회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하더라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실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 이 자리에 나온 거 맞습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됨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제가 나름대로 산돌교회 오랜만에 오니까 신경 썼는데 제가 안 보려다가 봤는데 저 참 못생기게 나옵니다. 네. 그냥 눈을 이렇게 실만큼 뜨셔가지고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조금 잘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연합이 무엇일까요? 연합. 사전적인 의미로 둘 이상의 사람이나 또는 집단이 합하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 또는 함께라는 의미로서 여럿이 한데 어우러져서 섞여 있다라는 것이 연합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이곳에서 자리만 채우고 있다고 해서 함께가 아니라 이곳에서 마음을 나누고 뜻과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도 서로 힘이 되어줌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이자 함께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그게 뭔데요? 아멘 하셨는데 그게 뭔데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 되는 것,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모습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 어디에서든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제가 창세기에서만 찾은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주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 되었다? 아니요. 지지고 볶고 싸웠답니다. 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신약 시대 최초의 인사청탁을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수준이 있으시는 거고, 못 웃으시는 분들은 뭔디 물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안께 명하소서 이렇게 청탁 아닌 청탁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예수님?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네. 자신 있게 틀린 거 없습니다.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제자들도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볼멘소리 했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마르다의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을까? 내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위치, 그리고 내 상황, 내 입장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해서 일어난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등하지 않으면 복 주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성도를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 별표 5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 결과 4,000명의 군사들이 죽고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장로들이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옮깁니다. 이러면 이기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또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도 해산을 하다가 죽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도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이런 비극을 맞이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찍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이 먼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서 패배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블레셋에게 뺏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아니라 자리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찾게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동안 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서로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의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로 자신들도 모르게 회복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 내리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겠습니까? 진짜로 신기한 일인 겁니다. 예배 아니면 만날 일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내려놓고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쁘게 인사했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웃는 얼굴로 하셨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지금 귀 기울여주고 계시죠?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로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주한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을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멘. 이 말씀은 당시에 대제사장의 수임 곧 임직식 때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던 장면을 의미합니다. 임직식 다 아시죠? 산돌교회도 곧 있을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직식을 또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임직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운 현장인지 모릅니다.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임직식을 위해서 보배로운 기름을 준비하였고 그 기름을 축복하며 붓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보배로운 기름은 말 그대로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만지지 못하고 아무 곳에나 막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와 성물 그리고 거룩한 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곧 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름이 어디까지 흐르게 하신다? 얼굴을 적시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상이 별로 안 되시죠?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은퇴식에 참여를 했는데 새로이 오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새로이 직분자들이 세워짐으로써 임직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이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세우시면서 장로님께 머리에 이제 안수하시는데 그곳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저 처음 봤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알라딘 램프처럼 생긴 이상한 그 주전자를 가지고 이 장로님께 기름을 이렇게 붓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저와 비슷하게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옆에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야? 근데 이 장로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이 하필이면 여자예요. 그래서 처음엔 몰랐는데 목사님을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계셨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장로님이 감사하다고 돌아서서 인사를 하시는데 감동이잖아요. 내가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감동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시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있는 기름이 마스카라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어찌 됐을까요? 눈썹이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께 기름 부었던 그 기름이 향기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군대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예식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축복은 단순히 한 사람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흐를 때에 와 하는 탄성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그 모습 자체도 거룩해서이지만 그 향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향긋하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가 지금 이곳에 가득해서 이 자리를 축하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기 위해 온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쁨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값지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으로 내가 먼저 덮이고 내 형제와 이웃이 함께 덮이며 내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끝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헐몬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데 봄이 되면 이 만년설이 녹아 물이 됩니다. 흐르고 흘러서 사해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서 이제 어느새 눈처럼 쌓이게 되었고 그 쌓인 눈이 시간이 되어 녹아 물줄기와 작은 샘을 만들고 마침내 호수와 강과 바다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생명이 되게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물이 흐르고 대지가 적셔지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그 은혜의 물을 마시며 또 그 가운데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자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은 나 혼자 살았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 나 혼자 영생 얻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기관,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우리의 직장을 복음으로 물들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도 없고 무엇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데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형제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풍성한 복을 베푸셨느냐, 이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도행전에 드러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네 것 내 것 아끼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베풀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병든 자가 고침받는 복, 더 나아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니 믿는 자가 갈수록 더해지더라.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받게 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면 이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나 과분한 일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도 둘도 아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사랑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일, 또 원하는 일,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 감사한 일, 속상한 일,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몇 사람 모이지도 않는 우리 가정에서도 네 맘 내 맘 달라서 티격태격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교회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 갈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산돌교회에서는 못 봤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는 집사님들이 일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되니까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저거 일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건 집사님이 하면 되겠고, 또 요 일은 어떤 권사님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꼭 뒤에 다 끝나고 나서 생색내니까 그 권사님한테 별로 안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랑 별로 안 친한 누구누구 집사가 하겠다는데 괜히 맡겨놓고 나면 내 마음이 불편할까 봐 아직도 고민입니다. 여기에 누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으면 다행이죠. 또 어떤 권사님은 일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 진짜 일 잘하는 것 같아 하면서 이것저것 다 나한테 떠맡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말하자니 부끄럽고, 말을 안 하자니 이거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떼서 나 좀 도와줘 라고 했더니 다 바쁘답니다. 나도 바쁜데 자꾸만 일은 쌓여가고 같이 일 좀 하자는데 그거 시간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속상하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겨우겨우 마음 잡고
교회 나와서 모처럼 일 좀 하려고 하는데 교회 나와서 일만 하면 되는 거를 시시콜콜 집안 사정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고 하고 사돈의 팔촌에 나는 하지도 않은 우리 집 이야기를 나 빼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그런가?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속상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볼멘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일 다 끝내고 나니까 고생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없고요. 왜 이렇게 했어? 누가 시켰어? 왜 아직도 다 못했어? 아이고, 이거 다 다시 해야겠다, 이런 말들로서 면박 주고 상처 주는데 다시는 교회 일을 안 하고 싶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이 모습이 하나 되어 일한 게 맞는가? 이 모습이 교회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권사님, 그거 왜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요. 집사님, 왜 그렇게까지 수고합니까? 내가 했더니 누구누구 권사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된다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권사님, 어제도 하셨는데 오늘 또 하시게요 라고 여쭤봤더니 집사님 혼자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그 수고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가 되기도 해서 은혜가 느껴지기에 그냥 나왔어요. 이런 말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이 모든 판단에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산돌교회는 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막 가슴에 찔리는 것처럼 고개들을 숙이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우리의 참되고 좋은 믿음은 반드시 향기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을 주는 내가 가진 사랑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내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고백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바뀌었다. 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더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내 옆에 있는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 옆에 있는 자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태껏 대답 잘하셨는데 옆에 사람 한번 보고 나니까 입쑥 닫으시는데 어떻게 대하셔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은 이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노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의 완성이 오늘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겁니다. 교회되어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형제와 연합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은혜입니다. 가장 먼저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자리마다 향기가 나고, 지나온 모든 곳마다 아름다운 소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산돌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복, 가장 값진 복,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리신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힘써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평강의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산돌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의 자리, 세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머리로만 아는 성경,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과 손과 발과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되어 예수님과 한 몸 이룬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들과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과 하나 되어 연합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속에 거하는 산돌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어려움 당한 이웃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환우들,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상처 입은 자에게 주께서 이 시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풍성히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